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15쪽에 있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오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스가랴서 전반부에 나오는 8가지 환상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4번째 환상이고요. 첫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전체 스가랴서 개요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환상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부에 있는 8가지 환상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환상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기억하신다.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큰 틀에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시는 환상이었고요. 두 번째 환상은 그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다. 내 뿔을 꺾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지난주에 봤던 세 번째 환상은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면 황폐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득 차서 넘쳐 흘러서 이 성읍엔 성곽이 두를 수 없을 만큼 넘쳐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환상은 앞에 세 번째 환상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앞에 나왔던 해석천사도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환상 가운데서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자신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앞에 첫째, 둘째, 셋째 회에서 장면이 바뀌어서 새로운 어떤 장면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네 번째 환상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이신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데 그 오른쪽엔 사탄이 있고 이 사탄은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자로 서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구약성경 안에서요 종종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상 법정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욥기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복도 주시고 이런 복도 주시고 이런 복도 주시고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그렇게 참소하면서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구약성경 안에 종종 나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하고요. 차이가 있다면 욥기에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만 있었다면 오늘 이 환상 속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사탄의 대적을 받게 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대적자 사탄이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당사자인 욥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고통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환상 가운데 대적을 당하게 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천상법정에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사탄은 지금 검사로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신문하고 이 사람이 이러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라면 이 천사들은 그 앞에 있는 천사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있는 천사들은 그 여호수아를 변호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사탄이 지금 어떻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법정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신문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해야 된다라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치르게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표현을 쓸까?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두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불과 유황으로 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에 빗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활활 타버려가지고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제 곧 재가 되어버릴 나무 조각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한 구절 더 보시면 남유다에게도 이렇게 적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불에 던진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이제 심판을 당하게 하실 텐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불에 던질 땔감이 된다라는 이 표현,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는 이 표현은 앞서 어떻게 사용되었었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탄은 지금 저 꼬락서니 보십시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분명한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증을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계속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논리를 펼쳐 나가는 거죠. 자, 이런 논리 속에서 보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비록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서 있지만 곧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오기 이전에 바벨론에 넘어간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철풀무불에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진노를 당하고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기간은 곧 어떤 기간이냐면 불 가운데서 활활 타올랐던 기간이라는 거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 그들에겐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무엇과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사실과 연결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이 천상법정에서 변명할 거리가 없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오히려 대적하는 사탄에게 사탄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2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사탄은 그가 불에서 꺼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죄에 대한 결과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 참소하는데, 잠시만요. 계속 참소하는데, 그런데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탄을 책망하신다라는 얘기를 2번 강조하고 있고, 그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는 이유를 가운데 두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파란 글씨로 표시해 놨는데, 그 불에서 그슬린 나무와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탄의 대적이 되기에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택했다라는 사실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 이스라엘을 지키고 사탄을 오히려 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2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사탄을 책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바벨론과 대적자들도 심판당할 것이고요. 우리가 앞서 봤듯이. 그리고 결국에는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성읍은 회복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수룹바벨 성전은 지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메시지 가운데서 이 네 번째 환상이 왜 중요하냐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거 내가 직접 짓는다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성전이 비록 규모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초라할지 모르지만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보다 더 클 것이다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들은 성전만 잘 지으면 되냐라는 거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과거에 왜 이 땅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됐습니까? 왜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됐습니까? 결국엔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로 대표되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들이 실제적으로 돌아왔다 하여도 그 죄의 문제가 남아있으면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의 가장 핵심부에서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죄사함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 예배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과정하고도 비슷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참소하는 사탄의 소리 가운데, 대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탄을 대적하시면서 뭐라고요? 웃기지 마. 네가 보기엔 그럴지 모르지만 이 사람 하나하나는 다 내가 택한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성도의 모습답게 살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방해물이 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를 찾을 때에
여전히 우리를 택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돌아온 이스라엘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아직 짓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의 행위도 하나님의 죄사함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그 제사 자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돌아온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해결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을 향해서 대적한 것을, 사탄이 대적하는 사탄을 향해서 오히려 그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게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호수아를 변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여호와의 천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저 더러운 옷,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의 그 죄악된 흔적, 그것을 벗겨버려라.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내 죄악은 이제 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옷은 여호수아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벗을 수가 없는 옷이에요. 아무리 깨끗이 씻은들, 아무리 잘 다려진 새하얀 의복을 입은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왜요? 그 중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행하고 계세요. 죄에 대해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신 그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저 더러운 옷을 벗겨서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대신 입혀주신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는 사탄이 아무리 저 더러운 옷을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을 아예 만들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기소와 하나님의 변호, 그리고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심으로써 죄악을 제거하는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죠. 죄인 되었던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기억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쉽게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더 이상 더러운 옷을 입지 않고 거룩한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되었죠. 그게 사도 바울이 성도라고 부르는 새로운 우리의 이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으로 우리를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가리우셨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더러운 옷을 벗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오늘 성도로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에서 피 묻은 옷으로 우리의 죄는 제거되었다.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입히신 흰옷, 의의 옷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죠. 성도라며.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예수를 믿는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들을 가지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천상 법정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심판대 위에 우리를 올리려고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힌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을 봐. 저들은 내가 택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야. 저들은 너의 그 죄의 정죄에서 해방된 자들이야. 내 안에 있거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거든.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사랑한 그들이거든. 그럼 우리도 어떠해야 할까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할 때, 맞아. 나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 나는 그런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어. 해야 하는 거 알지만 난 오늘도 기도하지 못하고 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야. 나는 성령 안에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미 이겼어. 단호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어봤자 초라하죠. 예전보다 초라합니다.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이미 수없이 많은 오랜 시간들을 지체했습니다. 책망도 있었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이 녹아들려고 할 때마다 너희는 여전히 포로고 너희는 여전히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의 은혜를 힘입어서 왔을 뿐이지 너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네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조롱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약해. 우리는 여전히 포로일지 몰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전능하신 분이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그 하나님이 성전을 친히 지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그 믿음 안에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없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이 하루도 수없이 많은 대적들의 방해와 유혹과 속임 가운데서도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4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약속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정결한 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소서. 그러자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섰다라고 네 번째 환상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 5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요. 소위 말하는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죠? 죄사함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죄사함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8장과 9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대제사장 아론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위임식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구조가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정결한 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달라고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가 부탁을 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여호와의 천사에게 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레위기 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레위기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위임식 규례와 관계된 내용인데 그것을 그대로 지금 레위기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따라서 위임식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을 데려다 물로 씻깁니다. 그리고 규례에 따라 새로운 옷을 입혀요. 물로 씻긴다라는 건 뭐죠? 더러운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규례에 따라 새로운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이러므로써 비로소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왜 이 네 번째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달라고 요청을 할까요?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무엇이 가능하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헌신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요, 그 은혜의 주심에 감사하면서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쉽지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헌신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얘기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했고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버림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도록 내가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듣자 선지자는 관을 씌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1차적으로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헌신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역할을 다시 감당하겠다라는 헌신의 다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누구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어야 하거든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이들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야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차적으로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사탄의 대적을 받기에 충분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이제는 단호하게 그 사탄을 향해서 웃기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나의 아버지가 나를 여전히 지키시고 돌보고 계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도는 은혜 받음에 그치는 게 아니죠. 그 은혜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요 교회는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아니 우리만을 위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불에서 막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거 안 보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셨거든요. 담대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예배자로 제자로 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자 공동체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온몸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자격 없는 이들을 택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가운데서 여전히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대적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입히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강함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